출애굽기 강의 20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상이 진행됐는데요. 9째 재앙 흑암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흑암 재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9째 재앙은 예고 없이 이루어진 재앙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9가지 재앙 중에 3번째 재앙, 6번째 재앙, 9번째 재앙이 예고 없이 경고 없이 이루어진 재앙입니다. 오늘 그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그야말로 여러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끝까지 대항하는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이제 최종적인 심판을 앞둔 재앙이에요. 최종적인 재앙은 뭐죠?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 재앙을 앞둔 마지막 예고 재앙이라 그럴까요? 9째 재앙은요. 오늘 그 재앙은 흑암이 사흘 동안 밤낮 거쳐서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에 우박, 불, 이런 파리, 이런 거에 비하면 좀 피해가 크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정말 큰 재앙입니다. 한마디로 9째 재앙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거두어가는 재앙이에요. 정말 이 흑암의 공포, 심리적인, 정신적인 어마어마한 공포를 주는 그런 재앙이요. 모든 거 앗아가 버리는 그런 재앙이 오늘 9째 흑암 재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재앙도 역시 다른 재앙과 동일하게 애굽의 신을 치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애굽의 신, 가장 큰 신이에요. 태양신. 애굽의 가장 큰 신이 태양신입니다. 그 태양신 이름은 라입니다. 라라는 신이에요. 태양신입니다. 바로는 그 태양의 아들로 여겨졌고요. 이처럼 바로 애굽 사람들은 태양은 영원히 떠오르고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빛, 그야말로 이터널 선샤인이죠. 이 바로는 이 태양의 빛 정점에서 태양신이 인격화되어서 애굽 전역을 비추는 살아있는 빛이 바로예요. 여러분 이 애굽 제국의 이 태양신 신앙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태양이 바로죠. 그래서 태양신은 가장 큰 신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이 의지했던 태양신은 수천 년 동안 애굽 역사를 통해서 입증된 신입니다. 애굽 제국의 번영을 가져다 주고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그걸 믿었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외세를 물리치고 그 당시 가장 큰 강대국이 애굽이었어요. 여러분 5대 문명 발상지가 이집트 애굽인가 아시죠? 가장 큰 애굽 제국을 이루었어요. 그것이 다 태양신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신도 태양신의 능력 앞에 감히 덤벼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양 제국의 이 신이 오늘 히브리 노예들의 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재앙이 오늘 9째 흑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오늘 이 라라는 태양신을 치는 바로를 치는 그런 재앙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0장 21절 22절에 보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랬는데 여러분 단순한 어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어둠은 더듬을 만한 흑암. 약간 어떻게 들으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면 좀 괜찮나 이런 생각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시각은 도대체 사물을 판별할 수 없는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더듬어서밖에는 생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여러분 환합니다. 달만 떠도 밤에 환합니다. 달빛이 환하죠. 그리고 어둠을 지금 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전기 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흑암의 어둠의 이 공포를 잘 모르시는 것이지 정말 빛이 없을 때 흑암의 공포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절대 어둠이 더듬을 만한 흑암이에요. 그래서 캄캄한 흑암으로 22절에 표현되고 있죠. 여기 히브리어 호세크란 단어인데 창조 이전의 흑암이에요. 빛이 있기 이전의 흑암. 근데 이 흑암이 애굽 전역을 지금 완전히 정지시켜버리고 맙니다. 무려 사흘 동안 계속되고 있죠. 이 흑암으로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었거니와. 근데 생활을 못하는 것까지는 그런 대로 참을 만한데 더 큰 이 흑암 재앙의 의미는 뭐죠? 공포요, 공포. 심리적 공포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트라우마를 겪어보면 있지요. 마음에 어둠이 임했을 때 그 트라우마처럼 사람이 그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심리적인 공포는 더 큰 공포죠, 여러분. 네, 여러분 참 이 태양의 나라에 이 태양이 흑암으로 덮여서 꼼짝 못하면서 여러분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의 무력함을 보고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태양의 아들이 있는데 이 땅에 어떻게 흑암이 덮어서 우리가 앞을 한치도 볼 수 없단 말인가. 이건 계산의 태양신의 아들로 바로에겐 정치적 위기예요. 이것은 태양신의 아들 바로의 건의가 무너진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로가 세운 태양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황폐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재앙이죠. 물론 3일 동안이라는 제한적인 것이지만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든 재앙이 그랬지 애굽의 신을 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즉 오늘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재앙이 9째 재앙이다. 여러분 결국은 태양신의 무력함을 드러내고 진정 하나님의 빛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실 이 흑암은 재앙으로 인하여서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 내렸던 이 은혜를 다 거두어 가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태양빛을 비추지요. 하나님께서 누구나 차별 없이 태양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반 은총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공기를 주시죠. 이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비와 바람도 여러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다 공급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일반 은총인이 태양빛을 거두어 가시는 것은 더 이상 애굽에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빛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요 근원이죠. 그 빛 아래서 동물과 식물이 살아갑니다. 만약 빛이 없으면 동식물은 살아갈 수 없죠. 그럼 빛을 이룬다는 것은 생명을 이룬다는 죽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빛을 거두어 감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다 거두어 가시는 이렇게 은혜를 거부하고 교만하게 은혜를 거부하는 바로와 애굽에 하나님 그 은혜를 다 거두어 가시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결국 진정한 경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죠. 근데 요즘도 이 태양이 너무 강력한 그런 역할을 하니까 태양빛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모르고 섬기고 경배하는 태양 숭배의 사상은 애굽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여러분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이죠. 여러분 올림픽 할 때마다 장면 보시지 않습니까? 그 최고라잖아요. 태양을 향해서 이 올림픽 점화할 때 보면 여러분 그리스에서 이 태양빛으로 점화해요. 이게 다 태양 숭배 문화예요. 아폴로 문화가 다 태양 숭배 문화라고요. 아폴로 문화가. 그러니까 이건 애고에만 있어요. 지금까지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태양을 경배하고 태양을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하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흑암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숭배할 대상은 태양이 아니라 이 태양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인생의 생명의 근원도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요. 이 태양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 그분을 우리가 오직 경배하고 섬겨야 될 분이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드러내는 재앙이 흑암 재앙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학에 와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묘사하죠?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 오심을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신데 그 빛의 의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에 빛이 오셨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 빛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둠은 죽음을 의미하고요. 빛은 생명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빛으로 오신 주님이 생명을 주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리라. 자, 그러면서 그 빛으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믿는 우리에게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둠의 특성이 뭐죠? 죽음. 어둠의 특성이 근심, 두려움, 불안, 공포, 좌절, 절망, 다 어둠의 흔적들입니다. 그렇죠? 이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의 빛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빛된 자녀로서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빛이 있다는 의미예요. 만약 빛이 없으면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아무리 시력이 2.0이라 그래도 빛이 없는 한 이 시력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빛으로 오셨다는 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빛이 시력이 2.0이면 뭐예요? 빛이 있어야 보이듯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빛을 비춤으로 지각하고 자각하게 된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참 빛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 빛으로 거하게 했다는 의미, 자각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우리가 얻은 생명이 무엇인지 지각하도록, 시력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처럼 빛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또 누구를 섬겨야 되며 이런 사실을 자각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이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믿어지는 것이지요. 네, 우리에게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참 재밌는 건 여러분, 오늘 2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거주한 땅에는 빛이 있더라. 애굽 전에는 다 흑암이었는데 곧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엔 빛이 있었더라.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 애굽은 어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은, 고센 땅은 빛이 있더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에게는 어둠이죠. 세상은. 여러분, 지금 뭐 육신적인 물리적인 빛은 있어도 그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어둠이 거하기에, 죄가 거하기에 어둠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비춰줬기 때문에 빛이 되었다. 오늘 고센 땅에 빛이 비춘다는 것이죠. 같은 땅인데도 흑암이 지배하는 애굽 땅이 있고, 같은 땅인데도 어둠 속에 고센 땅에는 빛이 비추었더라. 이게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어둡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알고 있습니까? 전기불이 막 대낮처럼 밝히니까 다 밝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너무너무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물리적인 육신적인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으로 구원을 얻고 더 이상 어둠에 거하는 공포와 절망이나 좌절, 두려움에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축복은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다 그래요. 이게 바로 빛으로 오신 주님께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공포,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여러분 날씨만 약간 아침 비가 많이 왔는데요, 그러다 제가 8시 들어올 때 보니까 빛이 그치더라고요. 날씨에 따라 여러분 얼굴 표정이 다를 정도로 민감하면, 날씨 우리가 얼마나, 태양이 아마 낮에 좀 캄캄하면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민감해요. 우리의 마음의 반응이.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정말 어둠이 있을 때 그건 정말 괴로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걱정을 물러가게 하고 좌절과 절망이 물러가게 하고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는,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마음이 어두우면요, 그것은 지옥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옛날보다 얼마나 많이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행복하지 않은 것은 마음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마음엔 여전히 절망과 여전히 공포와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빛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고 결국 그걸 거두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고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둡다면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주님, 내 안에 빛 대신 주님께서 충만케 해주셔서 이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오직 평안과 기쁨으로, 평강으로 우리를 거느려달 기도하는 저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바로에게 이 예고시 떨어진 이 흑암 재앙, 와,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제일 견딜 수 없는 건 왕으로서 권위가 지금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게, 내가 태양신의 아들인데 이 흑암으로 3일 동안 덮이는 것을 보고 결국은 바로가 모세에게 급히 달려와서 또 협상 제안을 합니다. 자, 24절 볼까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 함께 갈지니라. 자, 이 네 번째 협상안입니다. 자, 역시 바로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적당히 흥정을 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협상에는 야, 장정들만 가고 어린이도 두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는 어린이도 가라 그럽니다. 야, 어린이도 데려가. 그러니까 사람은 다 가라, 다. 그런데 양과 소는 두고 가야 돼. 자, 양과 소만 두고 다른 건 다 데려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에 모세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바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다 데려가야 될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다 함께 양과 소도 데려가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로는 지금 간대한 척, 다 허락하는 척 하면서 양과 소는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떠나되 재산은 포기하고 떠나라. 이 양과 염소가 이스라엘 재산이거든요. 어찌 보면 최상의 제안인 것 같습니다. 바로 입장에서 야,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 받았으니 빈손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채워 주실 것인데 무슨 걱정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어요. 여기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이러면 양과 소는 두고 다 가. 이 바로의 제안은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지만 이 물질 양과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이혼론자들은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더럽고 속한 것이다, 뭐 이런 이혼론에 빠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뭐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육체적이고 뭐 이런 몸은 뭐 이런 썩어질 몸 하면서 별로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세는, 이게 바로 잘못된 이혼난자들입니다. 오늘 이 바로가 뭐냐면, 야, 하나님 거는 너희는 몸은 하나님 거니까 대각하고 이 양과 소는 그냥 재산이니까 두고 가라는 겁니다. 이건 직거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 부와 귀와 명예가 다 주께 속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만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 물질적인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찰에 하나님의 소유죠, 여러분. 기독교는 이혼론이 아닙니다. 영육이 다 중요하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오늘 바로는 물질을 떼어놓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물질을 탁 떼어놓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유혹이 지금도 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뭐 정신의 평화를 주는 게 중요한데 뭐 물질적인 것은 뭐 그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뭔가 이런 겁니다. 신앙과 삶을 분리하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하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우리 영혼, 육체, 우리의 소유까지 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전인적으로 섬기는 것이지 우리 영적인 것만 섬기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결국 우리가 왜 맨날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왜 머물러 있느냐 하면 그저 영적인 주일날 교회 가는 삶, 또 어떤 하나님의 일 또는 기도하는 예배하는 일,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일인데 나머지는 하나님 일이 아니야. 그리고 또 뭔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건 신앙적인데 내가 일상에서 돈 벌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영적, 육적, 물질 세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드린다는 것은 물질까지 다 소유가 주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자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포기 안 합니다. 양과 소도 역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는 소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게 이 양과 소는 하나님의 예배드릴 번제물, 제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마음만 드리는 게 예배예요?
아니라고요. 이 양과 소로 우리의 소유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5절 20절 볼까? 이렇게 얘기하면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양과 소를 두고 가라니까 이 양과 소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가진 소유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양과 소도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로 입장에 보면 이 노예들이 벌어들인 임금으로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임인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걸 딱 분리시켜서 너희 몸만 가고 이 소유는 놔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분리되는 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이런 우리의 소유가 분리될 수 없어요.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소유에게 하나님 뜻대로 쓰고 우리의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결국 영혼과 몸, 물질 모두 하나님의 것이 우리는 그의 청직이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것을 너무 잘 아시고 여러분 결국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결국 실제 바로의 보물은 이 양과 소였던 거예요. 야, 너희들은 가도 좋은데 이 진짜 보물은 남겨두고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바로의 이 제안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도 이런 신앙, 바로와 같은 신앙, 어떻게 보면 만몬이 주인이 되는 이 만몬의 생태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생태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제가 생태계란 말을 썼는데요. 요즘 자주 쓰는 용어라서 여러분 어느 환경 안에서 생육하는 생물군과 그 생물들을 제하는 재반 요인을 포함하는 모든 복합 체계를 생태계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이 영적 생태계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주인이시라고 섬기는 이런 영적 생태계가 있고요. 만몬이 주인이 되는 만몬의 생태계가 있어요.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 엄청나게 다릅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영적 생태계에 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모든 주권의 주인이신 물질과 영혼과 육체 모든 주권자를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질의 세계 자기 모든 물질이나 직업이나 일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생태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만몬의 생태계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만몬이 주인인 거예요. 만몬이 주인이고 결국 그 만몬을 위해서 그 보이는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 말이에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을 섬기로 결단하고 만물을 이용하고 다스리는 만몬을 이용하고 다스리는 그런 영적 생태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대로 사실 주인은 만몬이에요. 뭐니 해도 뭐니야. 그래도 다 없어져도 통장만 있으면 난 살 수 있어.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 이게 만몬이 주인인 것이죠. 그 만몬 때문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비슷한 건데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고 결국 어쩔 때 드러나냐 하면 이 세상까지 무너질 때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냐고요? 세상에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결국은 그것이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만몬이 주인인 사람은 거기 어쩔 줄 모르고 그 상황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다 무너지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결국 그 주님을 선포하고 다른 건 다 다스리는 것이.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이고 청지기로 위탁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로의 이 소와 양은 두고 가라 이 제안 속에 아주 이런 함정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결국은 너희들은 다 가도 좋은데 소와 양은 두고 가라고 말하는 이 세계관, 이게 만몬의 세계관이죠. 만몬의 생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만몬의 생태계에 묶이면 바로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로가 얼마나 교만한 이 만몬의 생태계에 묶여 있는 걸 보냐 하면 지난번에 개구리장, 파리장, 우박장 이럴 때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죄도 고백하고 용서도 구하고 기도도 부탁합니다. 근데 오늘 이 압제장은 전혀 그런 부탁하지 않아요. 이제 그야말로 바로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 상을 모면하기 위해서 뭐 회개한다, 내가 잘못했다,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사실은
전혀 용서도 구하지 않고 기도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는 양과 소만 놔두고 다 떠나. 결국 바로의 마음에 보물이 뭔 거예요? 양과 소였던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결별하는 겁니다. 그의 진정한, 그전에는 그저 그 상을 모면하게해서 회개하는 척했던 것이고, 이제 결별을 선언하면서 양과 소만 있으면 되니까 너희를 떠나. 그의 보물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는데, 사실은 진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장면은 이 아홉째 재앙이었는데, 그는 그전에는 제스처를, 회개하는 제스처를 취하다가 여기에는 결별을 선언합니다. 이게 만몬의 생태계에 살아가는 바로의 모습이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난 정말 영적인 생태계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만몬의 생태계에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기에 주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태도와 다른 자세를 보게 됩니다. 모세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런 지금 히브리 한 노예 신분에 불과한데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생태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요. 오늘 바로가 애굽 제국의 왕이었지만 지금 이 소아양과 같이 가겠다는 이 상황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마지막에 이제 10번째 장자의 재앙이 남긴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두고 붙들고 있는 이 바로의 모습이 바로 만몬의 생태계에 살아가는 이 바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더 이상 만몬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만몬과 물질을 이용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 양과 소만 놔두고 다 데려가라 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당당함이 오늘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이건 좀 이따 살펴보기라고요. 이렇게 거절하는 모세에게 바로가 이렇게 말하죠. 28절 볼까요? 자, 28절.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상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엔 죽으리라. 이제 완전 죽음의 협박을 합니다. 네가 이제 다시는 보면 기도해달라, 용서해달라 이런 흔적은 사라지고 너 다시 보면 죽어. 이제 마지막 결별을 선언하는 건데,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으로 진짜 죽는데 말이에요. 자기가 한 말대로 지금 자기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모세를 협박한다고 협박했지만 그 협박은 결국 자기에게 토로오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바로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더 이상 협상하지 않겠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뭐예요? 내가 너를 보지 않겠다. 너 나를 보는 날엔 죽으리라, 이렇게 협박하는 것이죠. 여기에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9절 볼까요? 자,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10번째 재앙에 애굽은 망하거든요. 장자의 죽음으로.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탈출하거든요. 오늘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세의 당당함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제가 이 흑암장을 아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애굽 땅에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표시였어요. 왜? 마지막 10번째 장에 망하니까. 더 이상 이제 연장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바로가 그것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네 얼굴 보지 못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거야. 오늘 모세가 그래, 당신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언이죠, 예언.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바로가 자기 입으로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해야 돼요. 화가 난다고 욱한다고 함부로 말해버리면 말대로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화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오늘 바로가 화가 나서 지금 이렇게 협박하는 그 말이 자기에게 임하고 있는 거죠. 자기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애국과 바로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 신 권한 안에서 그죠? 예, 아니오면 하면 돼. 맹세하지 마세요. 뭐 손에 장을 지져라는 등 뭐 이런 소리 절대 맹세하지 마세요. 그냥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할 뿐이지 우리는 결정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는 내가 너를 보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 말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돌아오게 하신다니까요. 다시는 나를 보는 날 너 죽을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있잖아요, 바로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이런 위협을 당할 때 있죠. 세상 사람들도 당할 때도 있고,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하늘문이 열려 있고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결국 하나님의 법정에서 가려지는 것이지 악인의 협박에 악인의 세상 협박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다시 만나지 않겠다 그러면 그러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라고 화내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오려니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바로의 말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파국을 예고하는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오늘 근데 모세의 일은 그렇게 여러분 모세가 첫 번째 재앙 전에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와서 얼마나 떨고 불평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모세 기억하시죠? 강에서 첫 번째 재앙 전에 바로에게서 말을 전해라 했을 때 꿈쩍도 안 하니까 바로가 그거 듣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바로 모세를 봤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여러분 이 19째 재앙에서 이렇게 당당해. 아니 죽음을 협박하고 애굽의 제국의 왕이 협박하는데도 전혀 그냥 당신 말대로 하나님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모세가 변한 거예요? 우리가 재앙이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모세가 목격했죠. 이게 바로 신앙인의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지는 경험을 한 사람은 이렇게 당당해지는 겁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확신을 가지지 못해요. 이론으로는 늘 듣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도 정말 이루어지네, 되네, 응답되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이루어주시는 걸 경험한 사람은 확신을 가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협박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힘들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지? 그냥 성경 알고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이런 거지 말씀이 있냐고 여러분 마음 안에. 근데 물어보면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이 답을. 근데 여러분 믿는 성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 내 삶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오늘 이 모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걸 지금 이 악하고 어둡고 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없다는 건 진짜 어둠이에요. 말씀이 없다는 건 내 마음이 지금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 살아갈 때마다 말씀이 있다는 건 빛이지요. 내 삶을 인도해주고 가이드해주는 빛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빛이 열일로 에너지가 되듯이 능력이 되는 것이 빛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흑암재앙은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을 파국을 맞이하는 이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최종적인 그러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의 예고편이지요. 모든 은혜를 거두어가는 재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에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는 재물에 소와 양의 즉 만몬의 생태계에 사로잡혀서 만몬의 노예가 되어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만몬의 노예가 되어서 망하는 것이죠. 장자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오늘 정말 귀한 우리에게 복음은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예요. 세상은 다 어두워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고센 땅에 이스라엘의 빛이 있었던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이 세상의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절망과 두려움과 좌절과 근심과 역정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어둠을 정말 인지한다면 우리가 그 빛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에 정말 빛으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는 어둠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정말 코로나는 사람을 많이 어둡게 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고 마음의 질병을 가져오게 하고 정말 자영업자들은 망했다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어서 소리를 듣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코로나는 어둠이 덮여 있어도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린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여전히 코로나 상황 어둠이 있지만 우린 빛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비춰주고 계시다니까요. 이걸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막힌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삶의 목표를 향해서 또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지금 빛 대신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저는 요즘 제일 큰 공격은 세상과 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막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다 보면 참지 못할 정도 교회를 향하여 막말을 하는 사람들 봅니다. 유튜브 보면 정말 교회를 향해서 막말을 하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지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정말 있어야 된다고,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적어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 위치에 대해서 인정했던 시대가 얼마 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를 향해서 이제 해를 끼치는 집단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막말을 듣고 얼마나 속상하는지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비난하는 말, 그야말로 그 말 속에는 독이 들어있고 비난이죠. 정죄죠,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저들의 말대로 저들이 돌아갈 터인데, 그런 막말하는 사람들이 오늘 바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말한 대로 결국 자기에게 그 일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빛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는 어둠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애프터 코로나는 책을 봤습니다. 애프터 코로나 14명의 라이프 스타일. 코로나 상황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엄청난 기회가 되었어요. 다들 망한다, 안 된다, 힘들다는데 이 신뢰로 14명의 라이프 스타일을 기록해놨는데요. 저는 요새 팩트를 중요시해요. 이 사람들 이야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 코로나 때문에 흥한 사람들이고 성공한 사람들이고 잘된 사람들. 코로나가 정말 이들에게 기회가 되어서 잘 됐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흔히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그 어떤 어려움에도 긍정적, 또 하나는 열린 사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지금 이런 어둠에는 이 코로나가 덮치고 있지만 이 세상을, 우리는 사실은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린 빛이잖아요. 여전히 비추고 계시고 그 길을 하나님 비추고 계시고 진리로 우리를 깨우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어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린 기회입니다. 제가 요즘 옛날 이 기독교 교회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은 도대체 우리 선배들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했나. 15세기 흑사병이 서구에, 서양의 유럽에 돌았을 때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아시죠? 1500년대. 그때 엄청난 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 위기 시대에도 오히려 기회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있는데, 15세기에 프랑스 사람, 이 자크 깨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는 1432년에 어느 날 프랑스 남의 작은 도시 나르본에 그가 도착했는데 시체로 가득 차고 넘쳤어요. 인근의 3분의 1이 흑사병에 죽었고 그날 몇 시째 치우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가 결국 이 유럽의 이 흑사병 때문에 옛날에 모든 무역상이 다 베네치아를, 지금의 그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를 거치게 돼요. 베네치아를 통해서 무역을 하게 되는데 이 베네치아가 항폐해져서 더 이상 무역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크 깨르라는 사람이 뭔가 살긴 살아야 되겠고 무역은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그 무역 통로를 뚫는데 베네치아를 안 거치고 바로 중국으로 직접 통로를 뚫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무역을 뚫으면서 완전히 자크 깨르라는 사람이 갑부가 돼요. 갑부. 다 죽었다 안 된다 하는 시대에 그는 이 갑부가 돼. 프랑스 경제를 재건하는 갑부가 돼. 자크 깨르라는 사람이. 제가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하는 시간인데 어떤 사람에겐 이것이 기회가 돼 흥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강력한 코로나 어둠을 만나고 있지만 우린 그 어둠에 거한 자들이 아니에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이 비쳤던 것은 우리는 여전히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비추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내 안에 어둠이 거하지 않도록 여전히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흑암 중에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그 빛 대신 주님으로 주신 빛된 말씀으로 우리가 그 위기를 오히려 넘어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오히려 그것이 기회를 만들고 창의적인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하는 그런 하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합시다.